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어제에 이어서 기도의 응답을 받으리라 두 번째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다 똑같지 않습니다. 기도의 욕심을 가지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원하는 욕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저는 그 마음으로 올해 말씀, 이 특별 새벽기도의 말씀을 동일한 주제로 한 주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에 우리 대신교회는 응답되는 기도를 사모해야 됩니다. 나의 기도가 응답되도록 기도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을까? 어제 우리는 첫 번째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에서 이거 한 가지만은 놓치지 말아 주십시오. 분명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말씀대로 구할 때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어제 말씀처럼 솔로몬이 단 한 번 기도하고도 응답받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나의 위치입니다. 위치. 기도라고 다 똑같지 않다고요. 나의 위치에 맞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다음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어머니는 어머니 다음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장로는 장로 다음으로, 권사는 권사 다음으로, 집사는 집사 다음으로, 예수 오래 믿은 사람은 오래 믿은 그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나의 위치와 지경에 맞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까? 두 번째는 오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한 가정에 이 자식이 없는 한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처럼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결국 그 기도가 응답받습니다. 여기 한나가 오래 기도해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이 누구죠? 그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고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한나가 응답받은 기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래 기도. 어제 말씀과는 완전 다르죠. 어제 솔로몬의 기도의 응답은 단 한 번 기도하고도 응답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다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구해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지금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 욕심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했는데도 응답되지 않을 때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한나처럼 오래 기도해야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오래 기도한다는 뜻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래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바로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기도의 분량이 있어요.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지 응답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은 기도 응답을 받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 여러분, 조금 기도하고 기적을 바라지 마십시오. 잠깐 기도하고 변화와 축복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평소에 기도가 짧은 자들에게 오래 기도의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의 갈급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오래 기도의 말씀을 보면서 오래 기도하고 응답받은 한나를 통해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괴로울 때 오래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괴로울 때 오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나는 괴로워서 오래 기도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괴로울 때 왜 오래 기도해야 될까? 괴로울 때 왜 오래 기도해야 될까? 만약 괴로운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괴로운데 기도까지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낙심과 절망에 빠집니다. 괴로운데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세상 것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괴로운데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내 옆에 있는 사람과 가족들과 가까운 사람들을 괴롭게 합니다. 내가 괴로우니까 남들도 괴롭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괴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래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지 시험과 절망의 늪에 빠지지 않습니다. 또 오래 기도해야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않는다고요. 괴로운 사람들은 자기 혼자 괴로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옆에 괴로움을 전파합니다. 따라서 인생을 살다가 괴로울 때 기도의 훈련을 시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오래 기도하면 사람도 주목해주고 그 사람들이 내 편 됩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잘 기억하세요. 기도해야지 사람이 나를 주목하고 기도해야지 그 사람들이 나의 편이 되는 겁니다. 기도 안 하면 내 편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목하십니다. 그래서 오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또 일하십니다. 오래 기도하면 그 옆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주목해 줍니다.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우리가 오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주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 도와주신다고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한나가 오래 기도하자 엘리 대제사장이 한나를 주목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죠. 당시 엘리는 사무엘 왕이 등장하기 전까지 대제사장이었으며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이때 엘리는 오래 기도하는 한나를 주목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지 그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자기에게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기도한다라고 고백했을 때 이때 엘리가 한나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 결과 한나가 임신하여 사무엘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오래 기도하면 주변 사람들이 나의 편이 되어줍니다. 내가 오래 기도하면 주변 사람들이 나의 동역자가 되어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은 오래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의 분량이 빨리 채워지도록, 오래 기도는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도록 기도의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분량이 빨리 채워져서 응답받게 주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이 간절한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더 빨리 기도의 응답이 되도록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게 하신다고요. 이처럼 오래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 이 말씀을 읽어보시죠. 창세기 32장 24절과 26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형 에서가 지난날 자기를 속였던 것 때문에 군사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무방비에 있었던 야곱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요. 형을 마음을 풀기 위해서 재산을 앞에다가 보내기도 하고 어린 자식들도 앞에 내보내고, 그런데도 불안해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홀로 남은 야곱은 이때 밤새도록 철야기도 합니다. 성경은 얼마나 야곱이 온힘다해 기도했는지 그 기도의 모습을 씨름이라고 기록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응답해 주시도록 밤새도록 지금 이 말씀처럼 날이 셀 때까지 오래 기도합니다. 그러다 천사가 자신을 좀 놔달라, 나 좀 놔달라 말을 하지만 야곱은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씨름하며 기도합니다.
이렇게 오래 기도하자 결국 야곱은 기도의 응답을 받고 승리합니다. 그 승리하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입니다.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리라. 그 이스라엘은 이 뜻은 너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이깁니다. 기도해야 이깁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져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사람을 이깁니다. 야곱이 오래 기도해서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바로 놓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기도로 얻은 이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기도해야지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명이 있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지 않고 율법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들은 그 사명 감당하지 않고 그 땅은 멸망당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로 이름을 기도하면 이름이 바뀌듯이 기도하면 응답받는 인생으로 바뀌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래 기도해야지 이름이 바뀌고 응답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놓치지 마십시오. 오래 기도할 때 승리합니다. 오래 기도하면 이깁니다. 오래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기는 인생이 됩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시죠. 사무엘상 1장 10절과 12절 말씀. 이렇게 한나는 오래 기도했을 때 한나의 기도의 분량이 빨리 채워지도록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 엘리를 붙여주셔서 주의 종의 축복을 받게 하셨고,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자식을 얻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무엘은 어머니의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난 겁니다. 사무엘은 어머니의 오래 기도에 그 결과로 태어난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런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성도 여러분, 사무엘이 위대하고 거룩하게 쓰임받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는 기도 쉬는 것을 죄로 여겼던 사람이에요.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여긴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지 않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나는 그것조차도 죄로 여긴다, 잠시도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여긴다며 오래 기도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어떻게 사무엘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사무엘은 어머니의 오래 기도를 본받아서 자신도 오래 기도하는 인생, 오래 기도하고 오래 기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응답받는 인생으로 그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부모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보이십니까? 오래 기도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이십시오. 오래 삐져있고 오래 불평하는 모습이 아닌 오래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이십시오. 그러면 내 자녀가 기도하게 되고 감사하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죠. 다시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이 말씀에서 한나가 여호와 앞에서 오래 기도했다는 이 구절을 놓치지 마십시오. 무조건 오래 기도한다고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여호와 앞에서 오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오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성경에는 오래 기도하는 말씀이 신약성경에 한 번 더 나와요. 마가복음 12장 4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합니다. 율법학자들을 말해요. 예수님은 당시 율법학자들을 향하여 오래 기도하지만 이들은 심판받을 사람들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율법학자들도 오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틀리죠. 이들의 기도는 틀린 점이 하나 있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지만 앞에서 한나는 달랐죠. 하나님 앞에서 오래 기도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하나님이 보시도록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래 기도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사람을 의식하지 마세요. 코람데오, 하나님 의식하세요. 사람에게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견디십시오. 아무도 붙지 않는 것에서 오래 기도하십시오. 내가 오래 기도해도 누구에게 인정이 받지 않아도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 응답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삐지지 마세요. 사람에게 불평하지 마세요. 사람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알아줘야 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 응답받으세요. 하나님께 응답받으려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시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향하여 신실하게 견디며 기도하세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죠.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겁니다. 오늘도 한 가지만을 지켜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30분은 기도의 시간은 꼭 채워주세요. 직장에 출근해야 돼서 어쩔 수 없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내일부터는 일찍 나오세요. 그래서 30분의 기도는 채우십시오. 30분의 기도를 할 때 새벽은 스스로 경계심 가져야 됩니다. 졸리다고요. 그래서 일어서서 기도할 겁니다. 우리 교회는 현재 예배 때 찬양할 때 학생들이 일어서서 찬양합니다. 처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청소년부에서는 일어서 찬양하는 것을 점수를 줬어요. 잘 모르는 분들은 점수로 애들 그렇게 훈련한다고. 지금은 점수 안 줍니다. 지금은 점수 안 줘도 알아서서 일어서서 찬양합니다. 몸을 움직이는 데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되려면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도 우리가 일어서서, 여기는 모든 사람들은 30분 이상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시죠. 배고프면 식당 가서 또 준비되어 있는 간식을 좀 드시고 그렇게 가시죠. 여러분, 몸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몸은 훈련돼야 되는 거예요. 일어서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졸지 않도록, 기도하는 척하지 않도록,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무릎 꿇고 기도해도 좋습니다. 어떤 것도 좋아요. 근데 기도하기 위해서 조금 힘을 써주십시오. 이 시간 그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러분, 들은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을 회개하고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던 것을 회개하고 우리가 올 한 해 정말 응답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구하며 우리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간절한 기도, 오래 기도하는 그 기도는 내 주변 사람들이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의 동역자가 돼서 나의 기도를 채워주는 중보자들이 될 겁니다. 사람을 뺏기지 마십시오.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부르짖어 간구하시며 주여 삼상으로 동성으로 합심하여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